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72번째 강의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정한 회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진정한 회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과 그의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의 집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 주장 세겜에 의해서 겁탈을 당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어요. 큰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이 분개하여 이 할례를 빙자해서 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그런 살육을 벌이는 그런 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히 죽인 것도 큰 죄인데, 아주 큰 죄죠. 살인죄니까요. 큰 죄인데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재물을 막 노략질하고 약탈을 하고 또 이 어린 아이들과 이 부녀자들을 다 노예로 끌고 오는 그런 아주 참담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에 있는 여러 부족들로 하여금 이 야곱이 이제 공공의 적으로 낙인이 찍혀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조상이고 택함받은 백성인 이 야곱과 야곱의 집안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리고 오늘 본문 통해서 이제 전개되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분명한 사실은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인가 야곱으로 하여금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전달하시고자 그러한 일을 허용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약 10년 이상을 이 세겜성이라는 곳에 정착하면서 이 평안함이라는 독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어요. 세상이 주는 부유함에 취해서 그가 가야 할 사명의 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이 구속사를 이어갈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이 사명의 길을 잊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 정도 되지 않으면 야곱이 깨어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야곱은 영적으로 아주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주는 부유함과 그리고 세상이 주는 이 평안함에 취해 있게 되면 이렇게 영적으로 깜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자꾸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바쁘니까 오늘 하루 예배 쉬자, 몸이 좀 불편하니까 기도하지 말자, 코로나 상황이니까 예배 한두 번 빠져도 괜찮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이 사명 어떻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사명 감당해? 하면서 자꾸 이렇게 내 신앙의 기준을 세상에 맞춰서 자꾸 낮추다 보면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지난 34장에서 보았던 또 다른 야곱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을 대면했던 이 야곱도 이 세상과 짝하여 이 자신의 신앙의 기준을 낮추더니 그렇게 타락했는데 하물며 우리라 어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안의 이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후에 이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35장 1절을 읽을 텐데 1절 말씀은 이렇게
이 야곱의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대사륙을 벌임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공공의 적이 되자 야곱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니까 야곱이 뭘 했겠어요? 야곱 또한 믿음의 조상이 아니겠어요? 잠자고 있었던, 물론 영적으로 침체된 자였지만 이런 상황이 되자 야곱이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기도하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던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세 가지 말씀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 말씀은 1절 말씀에 보면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에 담긴 영적 의미는 좀 이따 찾고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생각부터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0년 동안 세겜 땅에 세겜성에 거주하고 있을 때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야곱이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그의 신앙의 기준이 낮아졌다 할지라도 그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 10년 동안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으셨었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갑자기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10년 이상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또 반대로 다른 질문을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왜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지난 10년 사이에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곱에게 어떠한 준비가 안 됐을까요? 먼저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필요한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편 10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낮은 자,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10년 세겜성에 거주하는 이 10년 동안 이 야곱은 겸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던 거예요. 낮은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배부를 대로 배부르고 하나님 말고도 옵션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상 앞에 당당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당당했던 사람인 거예요. 평안해 주는 독에 취해서, 그리고 세상의 부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동안 안 나타나셨던 겁니다. 또 이 야곱은 어떤 준비가 안 됐었을까요? 성경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때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간절해지겠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여 주여, 주님만이 나의 답이고 주님만이 내 문제 해결의 열쇠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되겠어요. 막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 이 갈급함이 없다 보니, 사모함이 없다 보니, 평안함이 주는 독에 취해, 세상이 주는 부에 취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사모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만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낮아짐과 겸손함과
이 갈급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동안 10년 동안 야곱을 안 찾으셨던 거, 야곱에게 안 나타나셔서 말씀 안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가능한 이유가, 해석이 잘못되지 않으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이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이전에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총 3번 만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 시점부터는 약 30년 전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공부했던 대로 그가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이 외삼촌 라반의 집,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부터, 헤브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헤브론에 있는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담 아람 약 800km 떨어진 곳까지 이제 도망을 가는 이 도망자 상태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에 하늘을 입을 삼고 이 땅을 베개 삼아 누워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니면 나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하고 잠이 든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장 13절 이하에 야곱아, 야곱아,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다 줄게. 그리고 동서남북 네 어디를 가든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며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가장 낮아졌을 때,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때 나타나셨어요. 또 야곱에게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때는 또 언제입니까? 야곱이 이 라반에게 속아서 이 라헬이라는 그가 사모했던 이 아내를 얻고자 무려 14년을 일해요. 그리고 또 더하기 6년을 더하면서 일을 해서 총 20년을 일합니다. 여러분, 20년을 속아서 일했어요. 얼마나 선생님 원통한 일입니까? 1, 2년도 아니고 20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자 라반의 눈빛이 변했어요. 얼굴빛이 변했어요. 그리고 그의 사촌들이 이제 눈빛이 변하고 얼굴빛이 변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얼마나 또 이 야곱이 얼마나 낮아졌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31장 창세기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언제 야곱의 일생을 보면 언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까? 이 시점으로부터 35장 오늘 본문 시점으로부터 약 10년 전, 어디에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의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야곱은 앞뒤 어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기도했을 때 낮아질 대로 낮아졌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갈급해하며 사모하며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사자가 와서 밤새도록 그와 씨름하고 그리고 이 새벽녘이 됐을 때, 동이 틀 때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자, 이런 야곱의 일생, 생애를 통해서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도 난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오니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낮아진 상황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답이 없습니다. 주가 아니면 나는 답이 없으면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리까? 내가 어디에서 이 마음의 안식을 얻으리까?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라고 갈급해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5장 1절에 야곱의 상태가 이렇게 또 떨어진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그는 낮아짐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었어요. 그리고 갈급함하고도 상관이 없었어요. 너무 세상이 좋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너무나도 그냥 이 평안함이 주는 토기에 취해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보니 갈급함도 없고 낮아짐도 없고 하나님은 찾아도 제대로 찾지 않고 하나님 만나시지 않으셨어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야곱의 집안에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참극이 벌어지고 나 보니 야곱은 이제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거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양팔 탁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자 1절에 나타나셔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렇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뭘까요?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또 세밀하게 또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순서, 내용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뭐부터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뭐 하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야곱아, 야곱아, 힘을 내라. 뭐부터 하셨습니까? 위로부터 하셨어요. 너 힘들지? 얼마나 힘드냐 야곱아. 얼마나 야곱아 네가 힘드냐? 네가 얼마나 너의 고통이 크냐? 네가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많으냐? 야곱아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이 말씀부터 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셨어요. 갈 길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제단에 쌓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가서 제단에 쌓으라는 말씀부터 했다면 야곱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야곱도 사람인데, 그렇죠? 어떻게 감당해요? 마음이 상했을 때는 일단 위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 잘 아시면서 세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고려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성경 다른 곳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말씀, 19장의 앞에 배경이 되는 18장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대결이에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여신을 섬기는 제사장 400명,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도합 850대 1로 이제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을 벌여요.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먼저 불이 내리게 하는, 누가 이스라엘의 참 신인지를, 바알 신이냐 아세라 여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영적인 대결을 벌여요. 말할 것도 없죠. 850대 1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임을 온 천하에 입증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850명은 그 즉시 다 죽음을 당했어요. 자, 그러자 그들 배후에 누가 있었냐? 아합 왕의 왕후인 이세벨이 있었어요.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사랑하고 후원하는 제사장들 850명이 전부 엘리야의 손에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엘리야 이거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일을 행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엘리야가 들어요. 그러자 그렇게 당당하고 아주 막 담대하며 아주 열정을 갖고 불같이 사역을 하던 그 엘리야의 마음이 녹아버려요.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이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브엘세바,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남쪽인 거기까지 단숨에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다 사환 따라왔던 남종 하나를 거기다
놔두고 자신은 또 거기서 또 하룻길을 걸어가서 광야로 들어가요, 혼자서. 그리고 로뎀나무 그늘에 누워서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로뎀나무 그늘에 누워서 하나님이요, 나 이제 끝났어요. 나 이제 만족해요. 내 조상이 다 그러했듯이 나도 내 몫을 좀 거둬가 주세요. 완전히 영적으로 번아웃된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요? 우리 3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의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단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5절, 로뎀나무 안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먼저 뭐합니까? 위로부터 해요. 완규 회복부터 해요. 가서 네가 너에게 보여준 것이 얼마고 너에게 어떤 능력을 주었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 사명부터 주지 않아요. 번아웃돼 있는, 지쳐있는, 쉼이 필요한 엘리야에게 먼저 어루만지고 일어나 먹으라 했어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 다음에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그 다음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시하셨겠죠.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명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해 지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워할 때 어떻게 우리를 돌보세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힘든 것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이 상한 심령부터 어루만지세요.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고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야곱아 일어나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야곱아, 그 말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명 주셨어요. 갈 길을 알게 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다 제단을 쌓으라. 할렐루야. 먼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밀하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야곱에게 행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예배 회복부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1절 말씀에서 이제 세 가지 음성을 주셨는데, 일어나라, 이건 원기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라, 이건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야곱이 이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하여 내가 잠시 피했다가 이곳에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서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지금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이 자리에 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리고 내가 10의 1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런 서원을 해요. 자,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건 서원 갚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 자, 거기서 뭐 하라고 합니까? 제단을 쌓으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단계에서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예배 회복부터 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져 계십니까? 찬송을 불러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며 봉사와 사역을 현장에서도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막 충만하면 나 가진 것 없어도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안 우리 속에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나는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을, 천국을 누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예배부터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말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예요. 우리 모두 성도예요. 성도는 예배 회복 없이는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또 제대로 된 예배 없이는 믿음의 성장 또한 기대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먼저 예배 생활부터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봉사와 충성의 헌장에 선장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 생활이 어떤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을 어림짐작할 수 있어요. 성도는 예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부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예배 회복부터가 중요함은,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예배 회복부터 이루어져야 함은 우리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이제 회복시키십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인지 아닌지 모르는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회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다 뜨거운 오수, 낮에 햇볕을 피해 오수에 있을 때, 잠을 자야 할 때 몰래 물길로 올 정도로 사람의 이목에 두려워했던 여인, 그 여인 만나서 회복시키시는데 먼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그녀에게 주세요. 구원의 기쁨 주시고 나서 화제를 뭐로 돌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로 돌리세요. 예배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반드시 올라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그 예배에 대한 참된 진리를 가르치세요. 영적으로 회복을 어떻게 시키세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이후로 바로 예배로 화두를 전환시키셔서 예배 회복 없이는 영적 회복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심히 걱정하는 바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 침체에 빠졌을까 걱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 그랬을 거라도 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고 소원하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세요. 찬송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가사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그 하나하나를 신앙 고백하듯이 들으시고,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도 하나님 분명 말씀하실 테니 그 음성 내 마음에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듣게 해달라고 막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시고, 예물 드리실 때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기도 제목을 담아 써가며 예물을 드리세요.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 드리라 했으니까 기도도 그냥 하지 마시고 마음을 쏟아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은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같은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주를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신다면 영적인 회복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까지 고려하시면서 세밀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또 영적인 회복은 예배 회복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2절부터 우리가 5절 말씀을 볼 텐데, 이런 2절부터 5절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2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순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5절, 그들이 떠났으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봤는데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이제 변화되자, 달라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선포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을 했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두 번째로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 모든 가족들, 온 집안은 이제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선포하면서 이 야곱이 말한 것은 세 가지예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옷을 바꾸어 입으라. 자,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함께 읽겠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마 이 야곱이 신약 시대의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아마 저기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온 집안 식구들에게. 신약 시대의 사람이었으면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종교개혁 또 영적인 각성은 개인이 아닌 온 집안이 하는 거다. 이게 성경적이고 복된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 영적인 각성도 중요해요. 나 하나 변화되는 거 참 소중하고 귀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바라는 바는 모든 종교적인 개혁과 영적인 각성은 개인이 아닌 나를 포함한 온 집안, 우리의 온 집안이 이렇게 변화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혼자 변화되지 않았어요. 온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자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온 집안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구원을 받은 이런 예가 참 여러 예가 나와요.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 집안입니다. 고넬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로마인이었고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100명의 로마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이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상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타나셔서 요바에 있는 무장수 시몬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어서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제 고넬료가 이제 그 말씀을 듣는데, 고넬료가 자기 혼자 들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온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척에다가 친구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고넬료는 온 집안 식구가 다 영적인 각성이 되기를 바라고 원했어요.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우리 그 뒤에 스토리는 잘 알죠?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청함에 응답해서 이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요. 그러자 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방언을 해요. 그러자 놀라. 베드로가 놀라요.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놀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온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꿈꿔야 돼요. 우리 꿈꿔야 돼. 가족 구원 참 힘들죠. 이거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 속상하시고 참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온 집안 구원해 놓고 하나님의 나라 가세요. 온 집안 식구 전부 예수 믿게 하고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놓고 하나님의 나라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적인 신앙관이고 신앙인의 자세예요.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 음성을 듣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회개했어요. 회개. 자, 두 번째로 야곱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우상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이방 신상들이나 귀고리 같은 것들은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장신구들은 아주 값비싼 보석으로 또 금과 은으로 또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장인에 의해서 만들었기에 아주 값비싼 것들일 거예요. 우상이지만 하지만 그것들을 다 내어놓고 어디다 묻습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요. 예. 이제 과거와 끝을 내겠다, 단절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이 이 야곱에게 이것들을 주어 야곱이 묻은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나 아니면 이제 영어 성경만 봐도 그 우상들을 묻은 나무가 보통 나무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엘바라고 해서 앞에 이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디오크,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바로 그 상수리 나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야곱이 이 이방 신상들을 묻은 그 상수리 나무는 그냥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바로 그 상수리 나무인데 어떤 상수리 나무였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 또 어떤 영적인 교훈 의미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요. 저 또한 동의하고,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란 땅을 넘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6절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6절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처음 하나님의 만난 자리가 어디예요? 상수리 나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바로 그 상수리 나무에 35장 4절에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이방 신상들을 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 신상들을 묻은 그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 그의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 서려 있는 기념수인 거예요. 기념나무. 그곳에 묻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곳에 이방 신상을 묻으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신앙, 그 신앙을 생각하며 얼마나 야곱이 울었을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 우리 집안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고 이런
이런 큰일을 겪게 하셨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그 상수리나무 안에서 울었을까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나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참 복이죠. 기가 막힌 은혜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계셨다는 것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이자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설령 지금 예수 안 믿고 여러분 말 안 듣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세상 살다가 힘들고 막 어려울 때 그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울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 그게 다 눈에 선하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마치 이 야곱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서려있는 기념이 되어 있는 그 나무 아래에 서서 우리 할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그럼 우리 할아버지 얼마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는가. 나는 그 믿음을 못 지켰구나 하면서 그 할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 다 허랑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안 믿고 막 머리도 커서 말도 안 듣고 그리고 막 아버지 엄마 믿는 예수는 안 믿을래 하면서 막 세상과 짝하여 살고 한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의 신앙의 그런 절개를 지켜가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올 거예요.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갖고 여러분 먼저 믿음의 조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감사하면서 사시고 또 여러분 또한 믿음의 조상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모든 우상들을 어디에 묻었어요?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나무에 묻었어요. 첫 번째는 회개했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5절 말씀, 그들이 떠났으나 이제 세겜을 이제 미련에 두지 않고 떠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일련에 먼저는 모든 가족과 더불어 회개를 하고 믿음의 조상이 믿음이 서려 있는 그곳에서 참된 참회를 하고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묻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세겜을 떠나서 과거와 단절하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회개, 성도의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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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아직도 못 버려요. 아직도 옛날 그 악한 성품을 못 버려요. 아직도 예전에 그 세상과 짝하여 살던 이런 습성들을 못 버려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아직도 술, 담배 못 끊으신 분들 계실 거라고 봐요. 2021년 한 해 완전하게 다 금연금주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으면 작정하세요. 결단하세요.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 계실까 걱정이에요. 음란함에 취해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 신의를 저버리시는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빨리 돌아서세요. 하나님 절대 축복하지 않고 진노하세요. 반드시 진노하세요. 성적인 죄는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죄예요. 또 여러분 요즘 막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또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지 않고 인륜을 저버리는 거,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반드시 돌아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기타 많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늘 막 거짓말이 내 안 입에서 떠나질 않고 막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막 허랑방탕하게 살고 무계획적으로 살고 막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막 돈과 재물에 막 혈안이 되고 내 이익을 탐하고, 여러분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러한 예는 우리 성경에 정말 많아요. 진정한 회개를 이룬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소개하면 잘하는 사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죠. 삭개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이후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줘요? 내가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며 내가 만약에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요. 이전까지는 이 사람 삭개오의 가치관, 세상을 사는 이유는 돈이었어요. 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많이 벌고 많이 소유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자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주겠으며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말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완전한 돌아섬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이룬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사실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야곱은 진정한 회개를 이루었어요. 자, 이제부터 해서 이제 35장 이후부터는 이제 야곱은 안 달라져요. 이제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자, 이제 5절부터 8절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는데, 이제 5절에서 8절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서의 일입니다. 5절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세겜을 떠났어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회개를 이뤘더니 수적인 열쇠, 전력의 열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지키시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고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 회개하는 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뜻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곳 베델에 이르고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엘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집, 엘베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 서원을 이행합니다.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서원을 다 갚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느닷없이 8절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세가 느닷없이 리브가의 유모 이야기를 집어넣어버려요. 자, 읽어볼게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느닷없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또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왜 모세, 이 성경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고 나아가 베델로 올라가서 모든 서원을 이행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쓰고 나서 느닷없이 어찌 보면 뜬금없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과 그의 장사 지낸 이야기를 삽입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공감할 수 있는 해석은 다음과 같은 해석입니다. 아주 이것은 심오한 당시 고대 근동의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베델로 가기 전에 한 행위 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이방 신상들을 상수리 나무에 묻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누구를 묻어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묻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과 만나고 나서의 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표현하는
아주 심오한 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석을 합니다. 저 또한 공감합니다. 자, 그렇다면 드보라가 누구냐를 알아야겠죠. 드보라를 알기 위해서는 리브가를 알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리브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아내고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리브가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물론 그녀가 야곱과 짜고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어찌 보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분명한 사실은 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리브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던 거예요. 축복의 통로였던 거예요. 그런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죽어서 묻었다라는 거.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이 리브가의 유모를 묻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제 완전히 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학적 기법으로 느닷없이 이 앞에 만나러 가기 전에 이방신을 묻고 만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던 리브가의 유모를 묻었다라고 이 문학적 표현으로, 대조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글을 남겼다, 기록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이 해석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야곱은 하나님을 이제 만난 이후, 베델로 올라와서 서원을 이행한 이후 이제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 속에서 이 위로함을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정한 회개를 이룬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런 파란만장한 삶, 그리고 어찌 보면 막 인생의 풍랑 속에서 막 몰아치는 이런 삶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바를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야곱의 이전,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야곱처럼 이 평안함이 주는 독에 취해서, 또 세상의 부유함에 주는 축에 취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낮아짐도 없고 간절히 사모함도 없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깨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의 듣기를 늘 소원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서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죠. 주의 은혜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여지를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세겜을 완전히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정한 회개를 이루세요. 그래서 2021년 한 해 야곱이 받은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다 보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들으시면